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 단어, 용어가 있다면 부흥입니다. 부흥. 제가 가지고 있는 간절한 소원, 소망은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목회자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부흥의 사전적인 의미는 쇠퇴하고 침체한 것이 새롭게 힘을 얻어 왕성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쇠퇴하고 침체한 것이 새 힘을 얻어 왕성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을 신앙적으로 이해하자면 무뎌지고 침체에 빠졌던 신앙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바르게 서는 것, 그것이 부흥입니다. 무뎌지고 침체에 빠졌던 신앙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바르게 서는 것, 그것이 부흥입니다. 부흥은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 받고 변화된 나를 통해서 교회가 새로워지고 세상을 새롭게 하는 것이 부흥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교회 외적 규모가 커지고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만을 부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외적인 팽창에만 집중하게 되면 내적인 각성과 회개에 소홀해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심령의 부흥이 먼저 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신앙의 각성이 먼저 일어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교회가 외적으로 성장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본질을,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외적인 성장에만 치중한다면. 그런 이 문제점이 오늘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한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코로나19 속에서 우리는 우리 신앙의 진정한 부흥에 대해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의 상황이 계속되면서 비대면이 지금 일상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이 침체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또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이 코로나19를 맞으면서 내가 영적으로 더 각성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힘을 얻고 일어서고 있는가, 아니면 침체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 현재 상황이 교회의 각성, 한국 교회의 각성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부흥의 역사가 순조롭고 평탄한 때보다 환난 속에서 더 위대하게 나타났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있는 느헤미야서 이야기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폐허가 된 예루살렘의 부흥을 꿈꾸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헌신했던 인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루살렘의 회복, 멸망한 유대의 회복을 위한 느헤미야의 간절한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멸망 후 바벨론에 잡혀왔던 포로 3세대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지 140년 정도 지나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멸망한 나라의 후손이라는 약점에도 불구하고 지배국의 고위 관리가 됩니다. 그의 직책은 술관원인데, 술관원은 왕에게 바칠 포도주를 비롯한 각종 술의 제조 과정부터 또 왕이 먹기 전에 먼저 시음하기까지 그 역할, 그것이 임무였습니다. 임금을 독살하기 위해 술에 독약을 타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임금이 신임하는 신하가 이 일을 담당했습니다. 오늘로 치면 경호실장쯤 되는 막강한 권력자였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른바 출세의 가도에 선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의 자신의 출세보다 민족적 정체성에 더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는 늘 조국에 관심을 두고 살았습니다. 그가 그곳에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이미 멸망했지만, 자신은 이제 페르시아의 고위 관리가 되었지만 조국을 늘 생각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여기 보면 느헤미야가 자기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에게 무엇을 물어봐요?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먼저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저 우연히 소식을 들은 것이 아니라 먼저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가졌던 관심은 단 한 번 유례적 관심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느헤미야의 상황을 보면 굳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유다는 할아버지의 나라일 뿐입니다. 그는 페르시아에서 지금 나고 자랐습니다. 언어나 문화, 생활 습관조차도 페르시아에 통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사람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출세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 누리는 행복을 누리면 그만인 것입니다. 내가 평안한데, 내가 잘 살고 있는데. 하지만 그는 할아버지 나라, 아버지의 나라, 그리고 자기의 조국인 유다를 잊지 않았습니다. 지금 유다는 멸망한 나라입니다. 주변 강대국의 패권에 따라 바벨론의 식민지였다가 다시 페르시아의 식민지가 되어 14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며 살아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폐허가 되었고 온 나라가 초토화되었습니다. 그의 형제 하나니가 예루살렘 상황을 이렇게 전해줍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볼게요.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그 다음 보세요, 큰 환난을 당하고, 그 다음에 능욕을 받으며,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물들은 어떻게 됐어요? 다 불탔다 하는지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의 지금 이스라엘은, 유다는 난민 수준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렇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 고통당하는 동족들을 생각하며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남다른 점입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제사장도 아닙니다. 선지자도 아닙니다. 그냥 행정하는 사람입니다. 이방 나라에서. 그러나 그는 자기 민족, 자기 동포들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혼자만의 안정된 삶보다 공동체에 관심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바로 공동체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공동체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는 것이 공동체 의식입니다. 민족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민족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는 것이 공동체 의식입니다. 나만 평안하면 만족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 현충일이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들을 순국선연이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자기 안위를 먼저 생각했다면 돌아가실 일이 없는 거죠. 그들은 자신의 안위보다 나라를 생각했던 거예요. 민족을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목숨도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지려면, 대한민국이 든든하게 세워지려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보다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같은 경우도 공동체 아닙니까? 이게 함께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쁨과 슬픔도 나누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공동체 의식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민족 의식이
제대로 된 민족의식이 필요한 거예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때로 이 공동체의 모습이, 우리의 공동체 대한민국이, 때로 우리의 공동체 창기쁨교회, 또 한국교회, 우리가 속해 있는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성문이 무너지고 불타서 폐허가 된 예루살렘과 같은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어쩌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성문이 무너진 것과 같은 모습. 또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이 이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동체가 나의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공동체에 관심을 끊고 외면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럴수록 더 관심을 갖고 기도하며 무언가 공동체를 위해 내가 할 일을 찾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망한 조국,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폐허 속에서 다시 부흥을 일으킬 희망을 꿈꾸었던 것입니다. 망한 조국을 향해서, 폐허가 된 조국을 바라보면서,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부흥의 희망, 회복의 희망을 꿈꾸었던 것입니다. 이런 느헤미야의 꿈이 이스라엘에 세우는 부흥의 시대를 열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부흥의 꿈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오히려 지금이 우리가 부흥을 꿈꿔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공동체에 관심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라고 하는 공동체에 관심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한국교회에 관심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참기쁨교회에 관심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부흥을 꿈꾸며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바로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민족 의식을 가지고, 공교회 의식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 부흥을 꿈꾸는 그런 성도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이 망한 조국에 대해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형편을 알게 되었습니다. 관심을 가지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관심을 가졌어요. 형편을 알게 됐어요. 이렇게 난민 수준의 삶을 살고 있구나. 그런데 느헤미야에게는 당장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뭘 할 수 있는 능력이 지금 없어요. 그러자 느헤미야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때로 관심이 있어요. 마음이 있어요. 애정이 있어요. 뭔가 하고 싶어요. 근데 당장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해야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거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면 4절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그 순간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그는 그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민족과 동포들을 위해서 울고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동포들을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어떻게 기도했어요? 그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민족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동포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했어요?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인데요.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가만히 있어. 제가 읽을게요.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하오니. 이 전반부예요. 아니 전반부만. 여기 보면 기도가, 자 보세요.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하오니. 이게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다가 멸망했잖아요. 유다가 멸망한 이유가 주변 나라가 강한데 유다는 약해. 그래서 멸망한 게 아니에요. 유다는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망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쭉 읽다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과 규례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서부터 다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땅 끝에서라도 다시 모으겠다. 그리고 그 다음 뒤에 부분, 후반부 여기 보세요.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 다음에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그랬습니다. 여기 보세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집이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구도 포함시켜요? 나도 포함시켜요. 나도. 사실 느헤미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140년 전에 할아버지 세대가 잘못해서 이게 멸망당한 거예요. 유다가. 그런데 느헤미야는 뭐라고 말해요? 나의 잘못, 나의 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됐다. 다시 말하자면 아버지의 죄, 그것 또한 나의 죄다. 할아버지의 잘못, 그것 또한 나의 죄다. 우리 민족이 잘못한 것 과거에 그것 또한 나의 죄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가장 무서운 요인 중에 하나가 책임 전가입니다. 한국 사회에 가장 그것이 만연해 있는 것 같아요. 문제가 생기면 남의 책임으로 넘기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나의 문제로 끌어안고 같이 고민하고 우리가 성도들은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이게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을 보며 교회가 책임의식을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치인이 잘못했다고, 행정관료가 무능하다고, 세상이 악하다고 원망하고 분노만 해서는 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엔 우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책임이 있습니다. 나만 괜찮으면 된다는 무관심 이기주의가 세상을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도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국 교회가 공의롭게 살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죄도 있다, 나의 잘못도 있다, 나의 문제도 있는 것이다. 만약 교회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 또한 나의 문제로 고백하며 회개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유다 부흥을 위해 사용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자신이 조국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했습니다. 그게 기도 제목이었을 거예요. 주님, 제가 이제 이 멸망한 유다를 회복시키길 원합니다. 제가 이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제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에게 역할을 주세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세요. 아마 그런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의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눈물로. 이 조국의 회복을 위해서.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이제 응답을 주는 거예요. 느헤미야에게 응답을 주었는데 그 응답이 뭐예요? 왕의 술관원이 되게 된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술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왕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보좌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나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권력의 핵심 부입니다. 아마 경쟁도 치열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이 이 느헤미야는 포로 3세 아닙니까? 포로 신분으로 얻을 수 있는 직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나를 왕의 술관원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왕의 측근이 된 거예요. 여기서 구체적으로 이제 실마리가 느헤미야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그 실마리가 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넘쳐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왠지 모르게 자꾸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어가는 것만 같은, 저만 그런 걸 느끼나요? 그런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 심령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도 좀 열심히 해주시고요. 이러다가 새벽 기도 안 모일 수도 있어요. 오시는 분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수요 성령 기도에도 열심을 내어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기도의 제목이 많지 않습니까? 80명까지는 안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드릴 수 있어요. 괜찮아요. 방역 철저히 하고 있어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성도님들의 심정은 이해를 하지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게 수요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단에 올라오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 지금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우리의 열정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인가? 우리의 열심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인가? 정말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 없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 그 책자를 나눠드렸잖아요. 그거 한 10분 정도면 충분히 한번 쭉 읽을 수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게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중요한 사명, 그것은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서,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의 신앙이 침체되지 않고 우리의 심령의 부흥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제 이렇게 마음을 먹어요. 성벽을 내가 돌아가서 쌓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왕의 측근이 되었으니까 이제 왕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느헤미야 2장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의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지금 술관원이 되었잖아요. 사실은 높은 직책이에요.
남들이 다 선망하고 부러워하는 자리입니다. 물론 그가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펼칠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참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를 누리다 보면 그것을 또 이렇게 붙잡고 싶은 생각도 있잖아요. 느헤미야는 딱 그걸 내려놓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성벽을 건축하겠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성벽을 건축한다고 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이게 목숨을 건 도전입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서를 쭉 읽다 보면 사실은 성벽을 건축하려는 시도가 그 전에도 있었어요. 근데 실패했어요. 주변 이방 나라들의 방해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다 실패하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사실 느헤미야도 여러 도전을 받아요. 성벽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그런데 느헤미야는 조국을 위해 헌신하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네. 이 헌신을 뜻하는 히브리어가 카바나인데 이게 지향 또 목적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자기 삶의 목적으로 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기 삶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헌신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흥이든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일어나는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꿈을 꾼다고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통해서?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새롭게 변화되길 원한다면 뭔가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그런 역할을, 정말 그 불씨가 될 수 있는 역할을 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흥을 꾼다면 우리가 기도하기로 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보세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주시는 깨달음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기도할 때, 관심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깨달음이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그 일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느헤미야는 아무런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최악의 절망 속에서 새로운 부흥을 꿈꾸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 희망을 걸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기도했고 그 자신이 대안이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느헤미야는 평신도 지도자로 52일 만에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고 새로운 부흥의 시대를 열어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의 목적을 두고 결단하는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 위대한 역사를 이루십니다. 새로운 부흥을 꿈꾸고 그 희망을 위해 기도하며 자신을 헌신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성도를 통해서 부흥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새로운 부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무너진 성벽과도 같고 불탄 성문과도 같은 이 땅 위에, 한국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새롭게 세워지는 그런 부흥의 날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모든 심령들이 침체에서 벗어나 새 힘을 얻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 그런 심령의 부흥을 우리는 꿈꾸고 기대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갈망과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부흥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부흥의 불씨가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